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눕니다.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이렇게 고백되고 전승되어 오던 것이 정리되어서 오늘의 교회까지 이르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뭐 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시지는 않을 것 같고 어렵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했습니다. 지난주에 그죠? 그 안에서 들어있는 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 전체가 사실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무엇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성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다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이것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오늘부터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쭉 진행됩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개념입니다.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전제할 것은 이 땅에 아무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완벽히 이해하는데 그럴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담컨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보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모르겠어요. 아인슈타인도 뭐 신앙이 별로였던 것 같은 보면 신앙이나 영적인 차원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뇌에 뭐 몇 % 이상을 쓰면 세상을 바꾸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능력들이 생겨난다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해의 폭이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영에 대한 이해, 영적인 이해, 특히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뇌를 활용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왜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우냐 하면 사람들은 존재에 경험적인 이해가 없으면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삼위일체로, 완벽한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어떤 예도, 하나님 말고는 어떤 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머리로, 지식적인 이해로 완벽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는 사실 경험적 이해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논리적인 이해, 지식적인 이해는 불가능한데 경험적 이해는 이런 식이겠구나 하는 이해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 삼위일체라는 존재 방식이 이런 것들의 완성적인 형태겠구나,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또 우리 지체들 사이에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장로님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서로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수 있고, 또 내가 전혀 그 상황을 모르는 누구의 상황을 성령님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삼위일체라는 연합이, 삼위일체라는 존재 방식이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이해가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을 이야기하는 자리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예수님이 기도까지 가는데 계속 거기에서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희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희는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 성도들. 우리는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 그 관계와 같이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는 우리는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한 몸이 되고 한 생각이 되고 한 경험이 되고 한 영광이 되고 한 몸이 되고, 그것이 가능한 것이 삼위일체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이야기하려다가 삼위일체가 너무 길어졌는데, 삼위일체는 다음에 우리 한번 더 이런 부분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경험적이 아니고 머리로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다. 비유 많이 합니다. 햇빛, 빛, 에너지, 또 뭐 있죠? 열, 요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해라는 한 존재를 이룬다. 삼위일체다. 근데 틀렸어요. 삼위일체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인격체세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세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머리로는 이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바는 가능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하고 우리가 별개의 존재잖아요. 나와 다른 지체가 별개의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한 성령을 통해서 별개의 지체의 생각을 내가 안 되니까요. 그들의 아픔을 내가 같이 느낀다니까요.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함께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방법들로 우리는 삼위일체를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부분들이 아마 이렇구나 할 수 있는 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삼위일체라는 방식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 하나님을 섬기나?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고백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 분인가? 아니라는,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삼위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성자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시작인데,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쭉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은 나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누구로 믿느냐? 오늘 본문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내용입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로 믿느냐?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같이 본문을 읽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이 고백은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서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 이것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달라집니다. 앞부분에는 전체 회중들을 대상으로 또 표적 중심으로 이런 사역들을 하시다가 이 고백 이후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를 맞춥니다. 거의 뒷부분에는, 복음서의 뒷부분은 포커스가 제자들에게 맞춰집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의 길과 메시아의 진정한 사역과 이런 것들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이 16장 16절 이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신앙 고백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를 주로 믿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가장 소중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제 진짜 예수의 제자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직접 가르치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할 이 고백의 모든 걸 사실은 다 담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요한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잘 아는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동일하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게 외아들이라는 한 분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독생자를 통해 이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떤데요? 한 인간 예수, 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생을 살았던 한 예수라는 한 위대한 인간에 대한 고백, 그게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좋은 인생을 살았고 박애와 사랑과 사랑의 실천과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았어.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생애를, 그 존재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형태를 갖고 있고 기독교라는 어떤 틀을 갖고 있고 형태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이 문제에 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다는 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 모든 것, 그것이 주권자로, 창조주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이 왕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행하셨고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주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주님은 뭔데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냐. 내 존재의 주인. 내 인격과 내 마음과 내 생명과 내 소유와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 이야기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시다. 누가요? 예수님.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할 때, 영접 기도를 할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영접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믿습니다 라는 내용에 담겨져 있는 걸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 외에 플러스 반드시 이게 같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는 걸 물으면 넣는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랬죠.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삶의 고백이다. 삶이라는 자리가 빠져버리면 이 고백은 반쪽짜리 고백밖에 안 돼요. 그냥 지적 동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한다, 그래 내가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거기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의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 내 결정, 내 행동, 내 행함,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자리를 고민하셔야 돼요. 입술의 고백들은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하신다고 합니다. 뭐 그렇고 내 입술의 고백, 내 마음의 고백, 그것들은 분명히 다 있으실 겁니다. 삶의 고백이라는 자리가 있어야 능력입니다. 실제
실제로 체험이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 된 말을 해보지 않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결정을 해보지 않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신지 정말로 느끼고 누리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 머리로만 동의하고 머리로만 아는 주인이 아니고 실제로 내 삶의 결정을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같으면 이걸 내가 결정할, A를 결정할 건데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B를 결정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면 내가 A라고 말할 텐데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을 B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하려 하고 고백하고 그런 마음들을 품으려 하고 그런 결정들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렇게 계속 나아가는 그 삶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을 고민하면 그 삶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 내 본성을 거스르는 삶이 되고요,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이 되고요, 내가 원하는 욕구를 거스르는 결정이 되고요, 어떤 때는 불안과 염려가 앞설 것 같은 결정을, 불안과 염려가 뻔히 보이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결정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고 따라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할 건데? 우리를 보호하세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아침에도 오전에도 그 말씀 드렸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가장 소중한 길,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를 그렇게 이끄실 겁니다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발을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주인 되심이라는 그 삶의 자리로 내가 결정하고 옮겨내는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며 산다.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그 안에 평강을 누리고, 그 안에 하나님 뜻을 보는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심에 주인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렇게 사는 이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도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이름 뭐죠? 예수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구약의 발음상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여호수아, 또 호세아, 이런 이름들이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들이에요. 예수, 동일하게.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이 되는 의미들을 갖고 있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이름이고 아마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니까 이름하고 성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쯤 되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퍼스트 네임, 세컨드 네임, 보통 그렇게 그냥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오히려 직임에 가까운 이름입니다. 직임에 가까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이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쓰여지는 단어가 헬라어로 와서 그리스어로,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져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크리스투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의미다 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3개가 있습니다. 뭐요? 왕, 제사장, 선지자. 잘하십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이신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3가지 직분을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이 3가지의 직분이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 완성자, 그 완전한 대제사장,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을 계속 가리킨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메시아라는 예언이 나올 때마다, 메시아라는 그 고민과 간구와 기도가 나올 때마다 가리켰던 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라. 그럼 메시아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뭔데요? 그냥 다른 것 일단 놔두고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완전한 왕.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인간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매개가 되어주는 존재였어요. 그죠? 완전한 존재도 진짜 매개가 되는 겁니다. 완전한 대제사장.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잖아요. 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죄가 걷어져야 하나님의 거룩에 나아갈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그 죄 때문에, 그 간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매개, 완전한 다리가 되는 이가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구속 사역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왕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들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믿어줍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온전한 왕이시고, 나의 온전한 구원자시고, 나의 온전한 메시지, 말씀 자체잖아요. 선지자는 말씀을 증거해주고 말씀을 전달해주는 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로고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이것이 이 메시아라는 이 직임에 녹아져 있는 의미들이에요.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자, 구원자라고 믿으면 아까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면 나의 위로가 예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나의 회복이 예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나의 일어설 힘이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어떤 절망에 찬 순간도, 어떤 상황도, 어떤 무엇도 예수님 앞에서는 이게 녹아져 내립니다. 그게 내 메시아라는 의미, 내 그리스도, 내 구원자라는 고백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일어납니다.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 인해 위로가 일어나고, 주님으로 인해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으로 인해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으로 인해 내게 생명이 일어납니다 라는 고백이고, 그 누림과 그 체험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리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사도신경 늘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마다, 꼭 사도신경이 아니면 예배가 시작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고백하시죠.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이 담겨있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참된 나무, 나의 진정한 내 안에 역사하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누리고 체험하는 삶이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그렇게 좀 고백하시죠.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온전한 왕이심을, 나의 온전한 살아있는 말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따라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힘이 있고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고 권세가 있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을 드려 우리의 영을 드려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우리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인생의,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이 고백에 합당한 복된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머리의 고백,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의 고백, 우리의 온 인격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있는 모든 삶들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의 삶들로 세워지도록, 주님 주시는 위로가, 평강이,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구원하신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부유하게 누려지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